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 두 사람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 땅에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그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 그 사명, 그것이 이제 엘리사에게로 계승이 되어지는 그 과정과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정말 세계에서 정말 손꼽는 그런 교회로 한국교회는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 부흥을 맛본 교회가 한국교회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모두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이제 끝이 났다.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 침체를 넘어서 이제는 아예 쇠퇴하고 있다고 모두가 다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오늘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영적 계승이 이루어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것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 또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서 그야말로 뛰어난 선지자였지요. 민족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피폐해져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사력을 다해서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영적 선지자였고 전사였습니다. 그는 3년 반 동안 그 사르밧 가부에게로 그리 시냇가로 정말 외로운 그런 도피와 또 그 영적 전쟁의 그 삶을 외롭게 싸워가면서 마침내 3년 반 만에 그 갈멜산 위에서 850대 1의 영적 대결투를 벌여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므로 그 아합과 또 그 밑에서 이 나라를 영적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850명의 그 이방 지사장들을 정말 깨끗하게 물리치는 대역사를 이루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이 그의 기도로 열리고 가뭄에서 해갈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선지자가 이 엘리야 선지자이지요. 이렇게 3년 반 동안 고군분투하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이 이제는 이루어지겠지. 이 우상의 나라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정말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겠지라는 그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합의 왕후지요. 그 왕비가 그 자기가 부리던 이방 선지자들이 죽임당함을 그 악심을 품고 너도 똑같이 그 선지자들과 같이 죽게 되리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 엘리야의 모든 마음과 육체가 한 번에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꿈을 꾸고 달려왔는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전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는 낙심을 해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까지 말할 만큼 그는 영적 침체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죽여달라고 해도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가 되었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떨어진 그 영적, 육적 모든 체력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려보내었지요. 여러 가지 마지막 그가 해야 될 사명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 마지막의 사명은 이 엘리야의 대를 이어서 이 나라의 영적 모든 세계를 책임질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정치적인 일들을 마무리한 이후에 그는 선지 학교를 세웠습니다. 베델에도 세우고 여리고에도 세우고, 그래서 많은 선지자 생도들을 불러다가 훈련을 시켰지요. 그 중에 이 엘리사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사명을 이제 사력을 다해서 감당하던 중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됐구나 하고 이 엘리야를 이제 이 지상에서 데려가야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을, 또 엘리사가 그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엘리야의 그 영적 유산을 그가 이어받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을 깨닫고 이제 준비를 하였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는 이제 그것을 안 거죠. 하나님이 이제 나를 오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것을 준비하려고 떠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를 데려가셔야 되는데 그 엘리야를 따라 엘리사가 같이 길갈에서 따라 붙은 것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눈치 없이 엘리야를 따라 붙은 것인데, 사실은 눈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눈치가 너무 빨랐습니다. 아,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는구나. 그것을 엘리사가 영적으로 눈치채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목숨 걸고 따라 붙습니다. 우리 2절에 보면 2절 상반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 여기 머물러라 하고 3번씩이나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3번 다 똑같은 말로 대답을 해요. 2절과 4절과 6절에서 그 대답이 어떤 거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뭐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맹세를 하고 당신을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두고 맹세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정말 이것을 내가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맹세할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맹세합니까? 네? 내 목숨을 걸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보통 인간들이 최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걸 수 있는 맹세는 내가 뭐 노트북 걸고 집을 걸고 그런 것도 세지만, 정말 이거 못 말리겠다라고 할 때는 내 목숨을 건다 이러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 그런 사람한테는. 그죠? 우리가 보통 가장 맹세할 때 이거는 내가 죽어도 한다 이런 맹세할 때 내 목숨을 건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것은 또 뭐라고 인정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내가 변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오늘 엘리사는 자기 목숨을 걸지 않고 엘리야의 목숨을 겁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요즘 애들이 들으면 꼰대라고 그러는데 정신 차려 자지 말고 요즘은 그러면 꼰대라고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죠? 스승과
아버지, 군사부 일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이다라고 할 만큼 스승이 그야말로 정말 소중한 존재였잖아요. 스승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런 시대에 오늘 자기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스승의 목숨을 걸고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겠지만 지금 이 엘리사의 영적 배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자기 목숨을 이미 걸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스승의 목숨을 건다는 거는 자기 목숨은 기본으로 걸어놓은 거고 거기에 더해서 나는 당신의 살아계심,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날 수 없다라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이 그 어머니가 떠나가라 할 때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당신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내가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와 같이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를 도저히 떠날 수 없다. 보통 집념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스승의 생명까지 붙잡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만 뭔가 좀 특별해서 그런가? 그렇죠. 특별한 거겠죠. 특별한 거겠죠.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이 뭔가 유별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가 엘리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베델에도 선지 학교를 세웠고 여리고에도 있었습니다. 50명씩 훈련을 시키고 있었어요.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읽습니다. 베델에 있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도 눈치챘어요. 엘리사만 영적 눈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영적 분위기가 다 감지된 겁니다. 아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엘리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도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엘리사만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생도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고자 하는데 왜 생각 없이 당신은 따라다니느냐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뭐 몰라서 그런 줄 아느냐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다른 생도들은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좀 예의도 좀 지키고 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좀 배려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뉘앙스였어요. 어쩌면 이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달랐다는 거죠. 나도 안다.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몰라가지고 이렇게 엘리야를 불편하게 하고 끝까지 이렇게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귀찮게 따라다니는 이유가 엘리사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예의를 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엘리사는요, 선지자로서 지금 이제 살아가야 될 그 사명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면서도 이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것은 엘리야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캐릭터나 그가 많이 배웠다거나 특별히 무슨 재주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사는 가까이에서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폭군 아합의 폭정 아래서도 그 요녀 이세벨의 그 악한 영적 구판 아래서도 흔들리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앞에서 살아왔던 그 엘리사는 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일 수 있었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제 엘리야는 가고 이 생도들 중에서 선지자들 중에서 어쩌면 이 사람이 선배일지도 모르고 수석 선임자일 수도 있겠지요. 책임감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나는 엘리야처럼 선지자로서 하나님 맡기신 그 비전을 이룰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엘리사는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어떤 일도 사람의 재주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엘리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가 죽어도 좋고 당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걸고 나는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기름 부으신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기까지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당신을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그냥 엘리야 데리고 가가지고는 나는 못 산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향한 선전포고고 하나님을 향한 선전포고예요. 좋은 의미에서. 그만큼 절박함으로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생도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저 마지막 가는 길 좀 예의 좀 잘 차려서 좀 편안하게 가시도록 하지 왜 귀찮게 저렇게 엘리사는 말이야 엘리야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저렇게 마지막까지 힘들게 하나 귀찮게 하나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엘리사의 이 영적 갈급함을 엘리야는 알지요. 하나님 물론 아시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엘리야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알겠으니 네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네가 구하라. 하나님 들으셨으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면 해줄 것이고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이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하는 사람끼리는 통하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이 기도의 자리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겠다고 나보고 구하라고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는 자리가 즐거워요. 이것을 모르면은 뭐 굳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새벽에도 했는데 굳이 저녁에 나와서 또 해야 되냐, 금요일은 왜 또 정해가지고 금요일만 특별히 기도하냐, 목요일날 하면 안 되냐, 화요일날 하면 안 되냐. 여러분, 화요일 하든 목요일 하든 새벽에 하든 저녁에 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하고 체면치레나 하고 예의나 차려드리고 있는 시간이니까 그래도 내가 직분자니까 목사님도 내 얼굴 알고 있는데 갑자기 빠지면 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50일 기도 매일 나오다가 일주일 만에 금요일부터 안 보이고 이러면 섭섭하겠지 뭐.
여러분, 물론 그 마음도 감사하고 귀한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실 것이 남아있다 아직도.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 정말 엘리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하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그 이야기 나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하듯이 즉시로 이렇게 얘기하죠. 9절 하반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예요. 이거 남들은 모르지만 왜 이렇게 귀찮게 따라다니냐고 이야기하는데 잠잠해라 진짜 중요한 게 있다. 너희가 체면 차리고 예의 차리는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생도들처럼 예의만 차리고 체면만 차리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적당하게 예배 드리고 출석하고 적당하게 헌금하고 적당하게 봉사하고 그것으로 됐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행복하게 잘 산다 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갈급함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오늘 엘리사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능력, 지혜, 권능, 영광, 지도력, 이 모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갑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가 무슨 욕심을 내 가지고 말이죠, 엘리야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정에서 유산을 상속할 때에 장자에게는 다른 차자들에 비해서 더블로 2배로 주었습니다. 갑절로 그 유산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권리가 있어요. 장자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가정의 전통과 가정의 그 중요한 모든 것들이 그 장자를 통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사가 그 성령의 영감에 갑절을 내게 달라고 한 것은 내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갑절의 뭔가를 누리겠다 어떤 그런 욕심보다는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내게로 흘러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영적 유산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장자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내가 정말 엘리야의 그 영적 능력을 물려받는 그 상속자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엘리사가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고자 하는 이 엘리사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고야 말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가져야 될 가치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그 보화를 캐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간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12의 헐릿 중 아른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자격도 없는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 예수님 앞에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은혜 받을 준비 다 되었다고 한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이 흘러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만지기라도 하면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저 그냥 여러 사람들처럼 그냥 n분의 1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엘리사처럼 영적 욕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 기름 부으심의 갑절을 내가 그 계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이 영적 유산을 이제 이 교회가 쇠퇴해가고 침체하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세상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경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영적 갈급함과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겨주시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구경만 하다 가는 거죠. 누군가는 그것을 누리는데 나는 그 누리는 것을 날마다 구경만 하고 부러워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엘리사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엘리야가 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들어준 것이에요. 10절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네 요구는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 주권 아니냐. 다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데 그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눈으로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 그것은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에 보면 불시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몰아와서 두 사람을 강제로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로 그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엘리사가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못 봤으면 오늘 설교가 안 되겠죠. 12절에 엘리사가 반응합니다. 엘리사가 뭐하고? 보고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 질렀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응답이 되어진 거죠. 엘리야가 네가 그것을 보면 이루어지리라고 했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의 표현, 애도의 표현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으니 슬픔과 애도의 표현으로 자신의 옷을 찢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지자는 한 나라의 병거와 마병과 맞먹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가 그것을 다 미리 보고 알고 그것 때문에 아람이 전쟁을 할 때마다 패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엘리사는 그 병거와 마병 한 나라의 군대와 같은 엄청난 존재로서 엘리야가 이제 자기 눈앞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사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갔지만 그 엘리야의 겉옷이 그의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오늘 엘리사의 손에 들려진 이 엘리야의 겉옷은 바로 그 엘리야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엘리야에게 부어졌던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엘리사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것을 엘리사가 확인을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그 물이 갈라져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제는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었고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적을 통해서 엘리사는 명실상부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선지자로서의 엘리야의 영적 위치를 이제 엘리사가 그 위치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인정하고 받으셨다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세워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절실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엘리야, 엘리사 시대만큼이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기도하러 나왔다는 것은 이 시대를 밝힐 영적 등불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돈 많이 벌고 더 좋은 음식 먹고 더 큰 집에 사는 정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편안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가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의 꿈과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사명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성도에게 영적 보물은 돈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엘리사는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가지고 그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영적 장자의 권세를 물려받기를 소원했는데 실제로요, 그 말대로 기적의 숫자로 치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대가 끊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상처받을 만한 일들을 우리 어른들이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육신의 대가 끊기는 것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육신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대가 이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물려받은 이 영적 유산을,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로 물려가도록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로 부어지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뭔가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도 들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 뭔가 좋은 소리 들으려고 애만 쓰는 것도,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 좋은 건물 시스템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시스템, 좋은 건물 속에서 앉아 있는들 뭐가 되겠습니까? 이 시간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에즈베리 그 부흥의 그 중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 학생의 간증하는 영상인데요. 그 영상 한번 틀어볼까요? 영상 줬어요. Been crying out for revival in our city. We've been learning about revival, but I've never seen it. I didn't even know it was real. I'm just sitting in class and they're telling us all these stories on college campuses and then going across the nation. My friend Jaden says, dude, if Jesus just localized himself and just sat his throne in a room, how could we not drive 6.5 hours to go see him? And we get here. And we walk upstairs because we're kind of nervous, and then chapel starts, and immediately we just see people flooding in. And God said, revival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And he said, Gage, I'm going to need you to go to the altar. And he's like, go to the altar. And I go to the altar and worship starts. And he's like, this is revival. Look left. And I look left. And there's this young college woman getting prayed over by an older woman. And he says, look right. And then there's this young guy praying over an older guy. And he says, look behind you. And everyone's just raising their hands. And he said, Gage, this is revival. It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crying out for a move of God in our generation. And I'm here to talk to everybody in this room who is hungry. What an honor. What an honor it is to be here. Revival's real. It isn't just a story we've heard about. It's come. And it's not just come here today, but it's about to spread out to the nations. It's about to spread out to the United States. And I'm here to talk to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I just gave my life 1.5 years ago to Christ, and it has been the greatest thing I have ever done. I left everything, and I'm here to talk to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Forget the job, forget the girl, forget the guy, forget everything. He's worthy. He's worthy. And I'm here. And I'm just saying, oh, it's such an honor. If you don't feel that joy inside of you, I don't know what's going on. It's real. Amen. I love you guys. 여러분, 저 학생입니다. 대학생이면 이제 뭐 21, 2, 3 됐겠죠.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의 대학생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기도조차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말도조차 못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저들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미국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미국도 똑같은 그런 어쩌면 우리보다 더 타락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말하자면 평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려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이,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려줄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좋은 것 주시리라 마태복음 7장에 말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업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구할 것들 많이 있지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로 흘러나아갈 때 한국 교회 다음 세대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죠. 내가 엘리야가 될 때 내 자녀가 엘리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엘리야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엘리사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정말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나 혼자 남았을지라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가고, 먹을 것이 없어도 물이 없어도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쫓아가서 돈을 찾고 권력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자라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똑같이 되어질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는 예의 차리고 격식 차리고 아버지 엄마 눈치 봐서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것이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 우리의 자녀들도 엘리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형식과 예의를 차리는 아이들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게 성령의 영감의 갑절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회복하십시오.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오늘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뜻에 쓰임받는 우리 경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